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짧은 한 절이니까 너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마음에 암송을 하고 오늘 주일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 로마서를 잘 말씀을 전하고 또 로마서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그냥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복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말씀을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진 설교는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 14, 15,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물론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길게 기록된 것은 이게 두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이 주간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그날 음식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찬식을 처음으로 하셨죠. 이것이 이제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근심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성경에 기록됐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5장 14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만 원문에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원문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강한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부정형법을 쓸 때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전체가 근심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4장 27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도 27절에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내용 전체 흐름이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근심이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두려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되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시면 거기도 거기에 이제 말씀이 보면은 거기도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근심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28절이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이 말을 듣고 근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6절 보면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뭘 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 마음에 근심이 충만했어요. 사실 평안이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이 충만했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지금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16장 20절에도 보면은 근심의 문제입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도 근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근심이 어느 정도예요?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엄마들이 있는데 아기들 낳기 전에 날짜가 가까이 오면 편안해집니까? 근심이 됩니까? 근심이 되죠. 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근심인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도 있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해요?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근심해요.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근심 문제를 1장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근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얼뜻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우리 14장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14장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3절에 제자들 보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 말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 하셨어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적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시면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주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 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 사건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37절에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텐데요.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의미를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시고 있고 부활 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언제는 따라오냐면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갔으니까 따라간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남아있죠. 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만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죠.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도 그들은 보았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면 그들 생각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3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제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실은 제자들은 이 의미를 충분히 전혀 몰랐어요. 다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분이 왕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이런 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기고 너희에게 맡긴다.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이 나라를 맡기는데 나는 떠나간다. 그럼 대책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같이 있어야지. 왜 주님이 떠나갑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모든 걸 생각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근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기고 떠나신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근심할 만하죠. 그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결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 얘기했으면 좋은데 제자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요한복음 누가복음 26장 31절에 그 말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머리로 도무지 하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이제 36절이죠. 그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냐?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거기까지만 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지라도 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다 있다가 나도 우리도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텐데 왜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예수님이 헛말할 것 같진 않아.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공수표 날리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 하니 더군다나 베드로에게는 넌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근데 요 설교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엄청난 어렵고 힘든 그런 기도를 마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내용을 바로 다음날 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주님이신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장 3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셋을 데리고 가시면서 무슨 말씀, 평생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될 일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죠. 이게 겟세마네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 주님이 그리고 앞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상황을 확실하게 보시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얘들아 너희는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그 근심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거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긴 설교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은 얼마나 근심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심정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그런 근심이었어요. 단어의 뜻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시온이는 지금 어디 있어? 시온이는 지금 어디 있어? 확진자가 되어서 옆에 저렇게 옆에 돼 있어. 아,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애들한테 옮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근심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돼요. 시온아 근심이 되냐? 정시온 근심이 돼? 예수님은 시온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시준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승아 근심이 돼? 승아야 근심하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승아야 근심하지 말고 시온아 시준아 근심하지 말고 허남이 근심하지 말고 우리 이 예선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시령이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까지만 말했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근심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심의 책임을 근심하는 사람에게 돌리질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근심을 돌리는 겁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되니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만.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정서, 근심이죠.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못 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정신병 약을 먹고 그래요. 임시로 그거를 임시로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심리적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근심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근심하지 마. 근심하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또 옛날에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부딪힌 거를 그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또 근심하는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 철학적으로 설득해서 염려, 근심, 불안을 없애주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여기까지 말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 안에 근심, 불안, 염려,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함을 알아.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근심하니까 야 그거 참 근심되지 약 먹어 그러고 막 약을 투여해. 그래서 그게 되냐고요.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좀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노력이에요. 유명한 키엘케고르는 그런 말 했죠. 네, 그런 말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안이다.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막 술도 먹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에 부딪히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근심이 돼요. 없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근심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근심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어려우면 말할 수 없는 염려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만유를 지으신 분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는 너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능자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 13, 14, 15장에서는 14, 15, 1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은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믿음이 어딨냐 그래요.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 그 분야에서 믿음이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에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을 완성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믿어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근심과 불안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리는, 사실은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날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애기 낳아가지고 버리고.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럴 수도 없지만 혹시 버렸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그릇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하나를 얘기하시죠. 뭐예요? 14절, 우리가 14장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떠나가셔요. 예수님을 떠나가시지만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떠나가면 예수님은 끝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 14장 18절에 그런 말 했어요. 14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온다. 야, 왜 내가 떠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까지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영으로 오신과 함께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죠.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 안 버려도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이죠. 고아는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없지요. 혼자 있어요. 그런데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세상은 못 봐요. 예수님 못 봅니다. 가시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전혀 예수님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믿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너희. 이거 너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부활한다, 이 말이죠. 너희도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보이십니까? 왜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보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이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으면 아니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8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쩌다가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기쁘게 할 때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어디에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 서서란 말이 뭐예요? 서서 계셔서 어디나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있는 곳에 있으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정시온 집에 혼자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지금 혼자 방 속에 혼자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나 혼자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 혼자 그 방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준이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네, 주님이 함께 계셔요. 박승아, 주님이 함께 계셔요? 나 혼자 있어요? 예. 자, 예. 그러니까 이 어느 곳에나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떠난다 그래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나 다시 온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진리를 이해를 하는 거죠. 알고 믿고 나 혼자 나 혼자 고난 당하지 않는구나.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아무가 있어도 결국 나 혼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 혼자다. 더군다나 내가 아플 때는 나 혼자다. 누구도 나 몰라준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은 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졌을 때 그래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 다시 붙들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언제나 곁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누가 우리를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라는 거에 뭐예요? 간절히 8장 39절이죠. 34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여기 간구하신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의 히브리어 이 헬라어의 현재형의 특징은 진행형입니다. 진행.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잘못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못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5절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곤고는 고통이에요. 육신적인 고통. 그 다음 박해, 기근, 적시는 가난함, 위험, 칼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예요? 이긴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 속에서도 이기고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참 초라하지 않고 이기고 위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고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 근심하는 제자들은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자 남아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초라해. 너무너무 부족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심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은 주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적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 행전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주님 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난다고 근심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근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야, 너 근심하지 말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어.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거기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고 염려하지 말어. 왜? 이거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야.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어.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도 말어. 뭐 이런 게 세상 치료 방법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너 화목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근심이 오면은 아이고 이거 내 근심하지 말아야지, 뭐 근심해서 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복음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 여러 가지 우리 승한의 가정을 생각하면 또 근심거리가 있어요. 또 다 있어요. 다 누구네 집이든지 다 염려될 만한, 근심될 만한,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고,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주께서 오늘 열린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시준이에게, 시온이에게, 시환이에게, 시령이에게, 승아에게,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오늘 14장 1절. 근데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이 14장 1절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대개 일반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심리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낸다.
너 뭐 모르냐? 내 영을 보내서 내가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이거 공부도 못한 놈들이 왜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족 문제든 질병 문제든 직장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 염려,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한 게 뭐예요? 너 신 된다 그거죠. 그 거짓말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 부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치료도 어떤 상황도 인간의 근본적인 이 불안과 근심과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본능적인 근심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근심.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근심이 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 여러분,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게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갖느냐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친구들하고 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가서 말하면 전부 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며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제 그 다음에 14장 2절에 두려움이 있냐? 야, 내 아버지 집 하늘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내가 그거 준비하러 간다 지금. 이게 바로 그 다음 2절 3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근심도 벗어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1장이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5장 8절에 보면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죽고 싶다가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그래. 근데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걸 죽음의 문을 탁 열으면은 누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접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주와 함께 아주 가까이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왜? 연약해서 인간이 근심이 잠시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 나와 함께 있을 거 아니냐.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나를 가까이가 아니라 나와 아예 함께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산다. 이것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4장 2절 3절.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신이 아니니까 근심거리가 생겨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이 돼요.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근심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근심 많은 세상에,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생 가정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승하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시온이의 하나님 아버지고 시준이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요한복음 16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이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생 가정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시온이와 한 가정에 있는 시준이, 시완이, 또 우리 허남이 집사님, 정진우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아도 후유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아의 가정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며 실령인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진우 집사님 이렇게 또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건강하게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모든 식구들 가운데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시훈 아니야? 너 정시온 아니야? 맞아요.